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신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이러한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가 6절 6절로 이렇게 4부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전능하고 전지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또 전능하심을 찬송하고 그다음에 악에서 구원하기는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심에 대한 부분이죠. 모르는 것이 없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히브리어 문장으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헬라어에서는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설명됐던 기노스코, 알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를 아는 것이 아는 거냐라는 말을 할 때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그죠? 한 몸이 된다는 것,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을 철저하게 알아서 나를 맡길 수도 있고 나를 의지할 수도 있는 정도, 그걸 갖다가 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은 설명하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과 내 생각을 아신다. 그죠? 어느 정도? 4절이 설명해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나의 그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2절, 3절을 설명하는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앉고 일어섬이라는 말은요, 인간 삶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 시편 127편에서도 보았어요. 그죠? 나의 생각을 아셔요. 원문으로 번역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5절에 더 귀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수하셨다. 여러분 안수의 개념을 뭘로 볼까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어떤 분은 축복하셨다라고 본다. 어떤 분들은 보호하신다라고 본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의 안수는요, 어디서 생각나요? 그죠? 그 제사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제물되는 양에게 전수하는, 몽땅 부어주는, 그죠? 신약의 안수도 역시 그런 의미죠.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몽땅 그들에게 전하여 주니, 전수해 주니,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몽땅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송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부어주셨어요. 나의 삶, 나의 앞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6절이 자연스러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지식,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너무 기이해요. 너무나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이 생각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그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헤아릴 수가 없다.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5절에서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곳에 성경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노래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아니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손오공이 둔갑술도 하고 요술을 부리고, 그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그 손오공이 그 구름을 타고 달아났죠. 쏜살같이 달아나요. 어디까지 달아나요? 아무리 달아나도 뭐 부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마 인간은 더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편재성. 인간이 만든 종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손오공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손오공이 아니라 누가 생각나요? 요나도 생각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피해가요. 뱃속으로까지 들어가요. 배 밑창에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 없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사랑의 언약, 지키고 보호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는 너무나 작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생각해도 우주 속에 이 지구는 아주 작은 항성에 아주 별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안 해보면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못 다가 보니까 끝에서 끝도 못 가보고 그죠? 한평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지구는 아주 작은 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 것만 봐도 그래요. 영의 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영의 세계는 참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변하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참 그 생명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클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술보다 더 분명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사실. 어디 감히 바가지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9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무리 빨리 날아도 아무리 멀리 날아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햇빛, 아침에 동쪽에서 햇빛이 들 때 그 햇빛은 금방 서쪽 끝까지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빠르기로 세상 끝에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죠? 10절이 말한 것처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심지어 정말 곤고한 상황,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를 감염됐던 사람들의 상황, 그 고통, 아마 거기에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았을지도 몰라요. 캄캄한 밤, 동굴 속 같고, 아니 그저 그냥 철망에 갇혀 있는 그 짐승 같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 인생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는 모든 인간보다 먼저 계셔서, 그죠?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간의 탄생,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생겨난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보셨다. 아직도 형체도 없을 때 만세 전부터 너의 탄생을 보았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설계하셨고요. 그 설계대로 인간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각각이 다르도록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이, 그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모습, 골격 다 형성하셨어요.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15절에서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근데요, 이 속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말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13절에서 제가 봤는데요, 나를 지으셨으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에 지었다, 내장을 지었다라는 말은 완료형 동사를 썼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를 만드셨나이다는 미완료 동사를 썼어요.
지금도 지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완성까지 나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셔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6절에서 주의 책에다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에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도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져 간다는 걸 볼 때 얼마나 놀라우신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그것이 청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청사진은 아직 형체가 없을 때 만세 전에 우리의 탄생, 성장, 완성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그 섬세한 일하심, 그걸 뭘로 봐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걸을 때나 잠잘 때, 낮에나 밤에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생각이 끊임없이 깊이와 담이 없는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역사가 있나요? 19절로 24절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죠?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그려져 있어요. 구원이 아름답고 대낮이 밝을수록 밤은 뭐예요? 어둡고, 그죠? 천국이 행복할수록 지옥은 저주스러움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 구원의 양면성을 묵상하시면서 그 지옥의 형벌 속에, 저주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편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완성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새벽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 속하고 악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니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형제들이 거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영의 세계가 열렸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편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구원의 완성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